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23절과 26절은 이제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와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신데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의 핵심이 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의 본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있으시고요. 서양 기독교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마더 테레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걷는 길이 자기들에게 어떤 업적이나 자신들이 필요로 인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그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또 자기들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또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또 내면의 자기들의 그 영적인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게 했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무엇이 정말 실체였다라는 거죠.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들이 그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익숙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잘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성육신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정말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기에 충분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거 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직접 만난 사람,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람은
분명한 삶의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 불문하고 나의 삶이 지금 참이든 또는 거짓에 속아 있던 또는 사랑하든 미워하든 또는 충실하든 게으르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현재의 수준으로부터 분명히 한 발짝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도약하면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중요한데 그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는 것. 그렇게 되면 자기의 처지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정말 나는 자랑할 만하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나 비관스럽다,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됐냐라는 라든지 아니면 또는 환경의 어떤 조건에 탓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삶에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한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나 알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사랑 나 알아요. 이렇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해서 안다라는 정도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을 내가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밥도 해주시고 또 학교도 보내주시고 옷도 입혀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일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의 가슴 속에 다시 밀려 들어오고 새롭게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를 정말 형용할 수 없이 느끼는 그 순간, 나 부모님 사랑 알아요, 이렇게 말 못하죠. 가슴이 뛸 뿐이죠. 그리고 사랑의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되죠. 그 앞에서 숙연해지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조차도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스승을 통해서 또는 선배,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마감하실 거라는 바로 그 사랑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났다면 나 그 사랑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건 아마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하신다니까 그냥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안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많이 놓쳐버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동욱 집사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백동욱 집사님 통영 출신이고 성가대 대장님이시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마음을 내가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은 이 기독교라는 형태 속에서
종교적인 외형이 있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적인 외형이죠. 형식입니다. 틀이고요. 순서가 다 짜여져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순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우리의 나름대로의 개념이 들어간 바로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종교적인 형식과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형태와 틀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넘어서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인 색깔을 입힌 어떤 형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또는 또 수려한 또 어떤 교회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익히라는 게 아니고 이 형식과 틀을 넘어서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복잡하게 하거나 단순하게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조금 덜 하거나 또 이렇다 저렇다 할지 몰라도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데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으로 그 사랑의 힘이 역사하게 하는 바로 그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이 된다라는 거죠. 율법적이 된다는 말은 예배를 꼭 드려야지. 인간의 도리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또 벌받을지도 모르니까. 또는 자기의 정당화가 되어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린 것은 내가 잘한 일이야. 옳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예배를 형식 속에서만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해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탈을 쓴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깜빡 속기 쉬운 것이죠. 율법주의의 폐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라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만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나의 인격에 정말 그야말로 복종이 일어난다면 이 형식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리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 그렇게 광신적이야, 당신 그렇게 형식적이야 이렇게 싸잡아서 말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거 보는 형식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이 형식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깊은 정말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만났고 그것에 대한 감동과 경의가 내 삶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는 이 형식적인 행위를 게을리할 수 없죠. 오늘 제가 허리케인을 맞으면서 카톡에다 보내드리기를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의무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못 나오시는 분들이 부담 느끼실까봐 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또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통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차제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지금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자신을 점검할 때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가? 십자가 사랑? 보혈의 사랑? 새 언약의 피?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내가 그 사랑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그 다음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아니,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하지 못한 이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매너리즘, 형식주의 이런 것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좀 본문을 한번 또 한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를 말씀하세요. 23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번역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하려 함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제 사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전제가 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그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지금 하나됨, 그리고 사랑받게 함, 이런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기초로 돌아가야 될 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큰 질문을 드렸죠. 별의별 게 지금 다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진실한 관계입니다. 정직한 관계, 진짜 사랑의 관계가 영원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방향성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돈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명예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명예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있어야 되고, 그와 같죠? 또 뭐 있습니까? 성취? 또 지식? 또는 은사? 더 나아가서는 나의 취미까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소유가 되어야 나를 행복하게 하지,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어찌 행복하랴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냥 자동 점화식 사고예요.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아예 전제를 깔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불행한 거라고 그렇게 또 미리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는 것, 또 사라질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부 다 두려움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간직할 수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끌어당기려고 하면서 그거를 내가 못 가지면, 허물을 내가 못 가지면 내가 또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 말이 지금.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그것 추구하고 그거 없으면 또 허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삶이 허전하고 이렇게 비참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럴 때 또 재빨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걔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위로를 삼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라는 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남는 것 하나 딱 하나는 진실한 관계가 남습니다. 근데 이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가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자녀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부모님들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희생적 사랑으로 이룬 관계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자 지금 20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의 선언으로 선포가 되고 또 그것을 또 긍정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 중에 믿는 성도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기억이 되고 또 앞으로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조금 전에 언급한 욕망의 대상들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자동 점화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그냥 그렇게 팽이 돌아가듯이 팽 하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념화되어 있는 거죠. 자동적 신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살고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면 또 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허리케인이 오기 한 3, 4일 전만 하더라도 문제 없어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죠.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3, 4일 전에 그 불안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저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이 희생적인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쓸데없는 거라고 절대로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비되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랑을 못 만났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마 진정한 성도라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감할 뻔했네? 비참한 인생 그대로 끝날 뻔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서 살 뻔했다라는 그 위기감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헛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토록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사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그죠? 똑같이 우리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셨는데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을 향하여 희생적인 사랑의 작은 실천부터 감당하기에 가능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이고 행복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부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완전히 터득하시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미래에 이렇게 내다보실 때 당신의 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행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행복은 우리 성도의 참 기쁨과 행복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것이 누구의 참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참 기쁨과 행복을 향하여 내다볼 때, 미래를 내다볼 때 예수님은 그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길이,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 자기 희생적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누릴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동기부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생각과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잘 따라가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먼저 앞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를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따라가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미래에 있는 기쁨,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위하여, 자, 미래에 있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희생의 사랑을 치르사. 맞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월급 먹힌 것도 수치롭게 생각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누명 쓴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런 위치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어울리는 자리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옆자리, 나와 동등한 자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합당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죠. 이 땅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좀 속된 말로 꾀제제하시고 뭐 샤워를 매일 하셨겠습니까? 뭐 머리를 매일 감으셨겠습니까? 그 긴 머리. 그리고 먼지 속에서 사셨는데 그게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출신도 그렇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봐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자리에, 죄송합니다. 옆자리에, 앞자리가 아니라 옆자리에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희생적인 삶. 그 삶과 그 희생적인 삶이 연결되는 그 극명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연결된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에 그 분명한 당신의 동기부여가 있으셨고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또 자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타이틀이라고 한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타이틀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타이틀 뭐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어린 양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타이틀로 말미암아서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표현할 그런 타이틀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매주 고백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잠잠한 가운데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이 내려서 어디 가실 데도 없는데 묵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이 시간대는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전입니다.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또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동일한 사랑을 알고 받게 하셔서 이런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도의 엄밀하게 좀 살펴보면 기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도 그러고 답답해지는 것은 가끔 답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그토록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죠. 동의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편함이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나의 안위가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나의 자존심이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소중한 영적 싸움이 그리고 초장부터 자꾸 망가질까. 소위 욱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욱 하더라도 자기 자존심을 딱 접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 내가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방향을 틀지 못하고 욱 하는 게 그냥 터져나와 버리기 시작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사랑의 승리고 뭐고 정말 자기 자신이 나중에 생각해도 비참한 그런 후회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런 건가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13년 넘게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볼 거는.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보실 거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왜 우리 이게 안 됩니까?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못 만나서입니다. 받긴 받았죠. 좀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안전의 위협 이것을 이길 정도로까지는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죠. 못 받으신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받지를 못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아닐까요?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그냥 거기서 무릎 꿇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경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참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승리를 누리지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유가 많을 거예요. 나의 내적인 이유도 있고 또 외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안팎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하나로 정리해서 딱 말할 수 있죠. 그 수많은 이유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 자기 중심성의 좀 극적인 표현인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를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적인 나르시시즘, 무슨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여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간다 이거죠.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꾸 뒷전으로 밀려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펴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즉시 그 위대한 사랑의 필요는 뒷전으로 밀려가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눈 앞에서 너무 크게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내가 그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남이 잘못하고 남이 그릇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화가 됩니까? 왜 그런가요? 자기 문제죠. 남이 잘못한 거 보고 우리가 화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 악이 나를 침입할 때는 내가 화를 발동해서 그 악을 토해내야 됩니다. 악을 토해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화를 내세요.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악을 쫓아내기 위한 화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오면 쫓아내기 위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화를 잘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9.9%가 화를 잘못 내고 있습니다. 내게 침입한 자기중심성의 그 악은 토해내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 자기중심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쫓아내려고 화를 낸다 이거죠.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낸다, 어째 자기중심성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너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핵심, 자기중심성. 근데 이것은 어떻게 깨질 수 있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기중심성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의 감동과 경의가 나를 치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구나.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사랑의 신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신비를 표현하는 단어이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거기에 바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충만하신 것이 내게 채워진다 이런 뜻이죠. 한 군데만 더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그 누구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복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는 그 삶의 틀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37절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뭐 어떤 권세가 크든지, 이 세상에 환란이 얼마나 크든지, 뭐 이 세상에 뭐 무엇이 어떠할지라도,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은 완료됐어요. 이제는 우리 몫이 남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향한 갈망, 그 사랑을 향한 가난함,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체험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 자, 이제 우리 주님의 희생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 크리스찬니티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그분의 사랑을 진짜 만났고 받아들였는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는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사랑의 힘임을 확신하는가? 내 삶에 손해볼 순간, 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또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정말 그때야말로 사랑의 승리가 체험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 기회를 10번이면 뭐 10번 다 승리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번 승리해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크게 다른 차원으로 열리죠. 아, 이거로구나. 이거 내가 조금 맛을 봤구나. 더 찾아야 되겠구나. 더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억지의 관계,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그거를 봤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자원에서 따라가는, 그럼으로써 친밀함과 그 교통의 그 소통의 그 통함이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현상 안에서 주님의 참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를 얻어내는 그런 복된 영적인 증거가 각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